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팔 들고 하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너가 뭐 하다 났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를 만났을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율령과 규례와 명령을 따르느냐?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였느냐?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과거에 있는 유대인처럼 외국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살다가 너가 오늘 하루 구원받아서 왔느냐? 참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특히 순복음교회에서 오늘 장례식에 요양병원에 실컷 있다가 의사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자녀들과 있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히 사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그 길로 길면은 일주일, 짧으면 2박 3일 이런 사람들 요양병원에서 나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자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마지막 시간 집에 오셨는데 그의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들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간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견고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돈 숫자 살리다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어디 보험회사에서 어디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님이, 그 어머님이 반드시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마지막 승리자의 삶은 어디일까요? 제가 최근에 과거에 보면은 1770년도부터 1800 약간 30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최고의, 아니 아시아의 최고의 거부 상도 임상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상도 임상기가 있기 전에 스승님 한 분이 있는데 만상의 홍독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임상기를 가리키는데 딱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돈 버리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드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장사를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다. 사람하고 원수지지만 저 사람이 스스로 배신하고 갔더라도 돌아오면은 잔치상을 열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가 없었어. 신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 자기 딸이 절에 올라가는 거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절에 가서 만약에 부처를 만나거든, 그 부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을 가지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라. 그럼 내가 부처를 믿겠다. 부처도 그래요. 제가 요즘은 팔만대장경에 36편인가 38편에 보면은 BC 520년경에 석가가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 수천 명 제자들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니라. 나는 공덕을 베풀 뿐이다. 공덕의 질, 내 앞에 있는 공자, 명자의 것을 성을 따라서 내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이고 나를 신으로 섬기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 500년 후에 에소야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분이 바로 신이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신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100세까지는 죽고 싶어도 잘 죽지가 못해요. 한국 땅은 그렇답니다. 다른 외국은 자기가 돈이 많아야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국은 아프기만 하면은 병원만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공짜예요. 병원비도 공짜예요. 무료예요. 거기다 무료만 줘요. 복지비까지 보태주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히 먹고 살아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 있기까지를 대한민국 역대를 살펴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1950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 3대, 1대, 2대, 3대 목사님도 지금은 5대째라고 하지만 3대, 4대째 목사님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요즘은 만나는 분들한테 금식 기도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서 요즘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여기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막 가슴이 출렁 내려앉는 거예요. 야, 내가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언제 했지? 날짜를 헤아리더니 그 코로나 기간에서 내가 금식 기도를 1박 2일 한 게 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바쁘다고 내 금식을 못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 건가?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하고 가자. 과연 갈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은 북한 땅에는 양규식 목사라는 만나기만 하면 만중을 발해서 만나기만 하면 총살시켜라. 명령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청무대에서. 왜? 북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예수 복음을 밀어 넣었어. 예수 영접을 시키고 필사 1도씩 다 시키고 10편 말씀 1편부터 150편 잠언서 1편부터 31편 요한복음을 토시 하나 자수 하나 안 틀리고 다 필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로마서까지 자수 하나 안 틀리게 해서 북한으로 밀어 이어버리니까 북한에 있는 특무대들은 자기네 북한 탈북자를 잡으러 다니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때는 저를 잡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요. 2018년도에 딱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2017년 말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니까 패스포드를 빼앗아 가서는 2년이 지나서 저한테 돌려주더라고요. 지금 다시금 중국 간다고 비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4개월 지나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있고 준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많이 남겨라. 이 사람을 많이 남기고 사람을 많이 얻은 분이 누구예요? 한 번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닮아가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편지가 향기가 되어가지고 이언관리까지 접하되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아비 집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처럼 저 또한 작은 자 성김 선교회와 엘로힘 선교단 두 단체를 작은 자 성김 선교회만 열심히 10년 이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도 가을에 엘로힘 선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김원철 목사가 하는 말이 야 작은 자 성김 선교회 여기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름 좀 바꿔서 들어와.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시기 질투한다는 그 양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반면 악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작은 자 성김 선교회처럼 미자립계를 돌보지를 못하고 해년마다 3월달 9월달 큰 금액 3천만 원 4천만 원을 만들어서 북한 탈북자를 돌보지 못하니까 시험이 나는 거예요. 그 시험 나는데 바늘처럼 마귀가 침투하는 겁니다. 마귀가 침투해서 찌르다 보니까 작은 자 성김 선교회가 오살리 기도 모선이 엘로힘 선교단이 생긴 거예요. 이 엘로힘 선교단은 해외 선교단체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쓰라고 쓰는 겁니다. 아비 집을 떠나 네 조상 부습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복음을 들고 온 천하 만방을 다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달려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달려나가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사람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가 아브라함의 행한 복음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자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도록 아브라함에게 제단 쌓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너는 우상집, 무당집에 살았으니까, 저 미신 덩어리 있는 집에 살았으니까 너는 제단을 그렇게 쌓아본 적이 없으니 이제 나와라. 나와서는 여기 뒤에 19장에 가보면은 동굴에 중간을 탁 따깁니다. 양쪽에 각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통으로 얹었어. 근데 솔개가 잡아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무로, 짝대기로 쫓고 있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어제 제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 제자로 있던 목사님이 대전에 가 계시는데, 대전에서 어제 75세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한 군데 개척했나 봐요. 한 30평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분이 75세니까 동지간들과 70세가 넘었겠죠. 70세 넘은 두 분하고 우리 제자 목사님은 51세. 51세 되시는 목사님 중간에 놔두고 73세, 70세 뭐 이렇게 되신 분 양쪽이 걸어가다가 세 명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제일 젊은 분이 나이가 젊다 보니 눈도 밝아가지고 밑에 돈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돈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71세가 그분이 돈을 주운 거예요. 돈을 주어서 발견하기는 젊은 청년 목사님 발견했는데 71세 되신 목사님이 멜론 주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립니다. 집어넣는데 보니까 5만원짜리가 보니까 석장하고 만원짜리 석장 그럼 18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석장을 딱 넣어가지고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나눠줄 줄 알았대,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이 74세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눠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이제 버스 타는 방향이 이분은 건너편에 타고 이분들 이쪽에서 가면 이제 가야 되는데 건너편에 가는 모습을 보고 74세 되신 분이 저 목사님 많이 배운다, 그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겠어요? 가만히 있은 거예요. 선배 목사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안 받는데 그 돈 18만원이 뭐라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저기 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듯이 나에게도 복 탁탁 내주고, 우리 손자가 이번에 작년에 대학교 가는데 그 손자 아들놈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가져가요? 엄마 30조까지 다 들어가는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한테 주는 건 아깝지도 않았는데 손자한테 주려니까 더 찾아야 돼. 돈이 없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거는 복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숙해놓은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 동네에 살릴 때에 자그마한 돈을 갖다 신입에다 맡겨놓은 조합원 할 때 맡겨놓은 돈이 10몇 년에 맡겨놓은 돈이 생각이 나거든요. 쫓아갔대요. 혹시나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 주소로 몇 번 명을 발송하고 해도 안 받아. 이게 그 당시에 100만원 이어난 게 풀어서 250만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분은. 거기서 11조를 떼자마자 목사님께 쫓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나머지 225만원의 아르바이트 했는 돈에 맞춰서 대학 등록금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한테 저분이 저렇게 한 걸 갖다가 너가 잘하는 목사님 좀 여쭤봐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 한 40분을 통화를 하면서 우리 제자 목사님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는 길을 가다가 생기는 돈은 악인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선한 돈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악의 돈을 가지고 선하게 쓰면 하나님이 바람직하게도 생각하는데, 자, 세 명이 동시에
발견했는데 이건 뭐야? 테스트가 아니고 텍스트야. 테스트는 뭐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면은 너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 대언의 은사가 있는지 내가 분량을 체크해보마. 여기까지인데 테스트는 뭐예요? 너가 그러면 말씀을 전도해봐라. 말씀이 언제 나온지 훈련이 다 이루어졌는지 내 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해봐라. 이거거든. 그렇다면 여기에 돈을 주은 분은 제가 그래서 제자한테 내 같으면은 5만원 두 분을 나눠주고 8만원을 내가 가지고 3만원을 가지고 요즘에 찻집에 가든지 아니면은 택시집에 가든지 간단하게 사서 나누어 썼든지 했을 것이다. 근데 목사님 이분은 어떨까요? 그러는 그분에 대해서 신경쓰지만 발견했기 때문에 양보한 복만을 기다려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려라.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디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세상 가운데 왕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저한테 들어온 줄 몰랐어요. 누가 성경론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놈을 욕하려 하면은 저놈이 욕먹는 놈이고 이놈한테 내가 복을 빌면은 이 저주받을 놈도 복을 받는단 말이야. 이러한 글귀가 여기 있다고 그때부터 이 글귀만 찾는 거예요. 이 글귀만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렸습니다. 복, 바라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몇 번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딱 계산하면은요. 네? 몇 번? 하지 말라가 365. 아니야. 아니야. 892번이. 내가 일일이 저는 이거 논문 쓸 때 그거로 논문을 썼어요. 크리스찬 칼리지. 이거로 썼어요. 이거는 평화, 평강, 사랑 이런 걸 모든 걸 막 계속 연구하면서 읽어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엄청난 양의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장거리 가다가 차가 막혔어요. 차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는 뭐 60년 너무 고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면서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제가 그걸 몇 번 해왔어요. 하나님이 어쩌면요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진리를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가고 외면해버리고 진리는 옆에 2차선으로 달리고 나는 1차선으로 내가 주장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재주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어디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데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에 저주할 때요. 이 말씀을 누가 또 외쳤어요? 창세기 27장 27절 28절에 가보면 우리 이삭이 야곱에게 빚어줄 때에 이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성전 사상을 가지려면 그 자녀가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이 3세가 되면 A기를 읽도록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10달, 아니 요즘은 6달, 넉 달면 젖을 떼려고 하는데 애가 엄마 젖을 찾는 거는 3세까지는 마음껏 준대요. 영양분이 있든지 말든지 20까지 함께 준대요. 그러면서 젖을 떼는 그 순간부터 A기 말씀을 통독하도록 합니다. 27장까지 읽고 쓰고 예배법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진 사상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여기 75세에 떠나는 아브라함이 또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롯을 데려가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허락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기도 아침에 해놔놓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1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5시간 하든 기도한 대로 그날 하루 해가 질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이 바라보면 믿음이거든요. 이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가 오전 11시까지 응답이 안 되니까 어디서 11시 10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시각 오늘 뭐 해?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뭐 좀 기다리는데 안 오네? 그럼 나와 차 한잔 하자.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시다가 수업하는 겁니다. 여기 테스트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를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 18절 밑으로 읽어 나가 보면은 롯의 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롯의 때가 지금 어떨 때요? 오늘날 다 똑같은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캐나다가요 불이 났는데 지금 몇 달째 5월 5일날 대한민국으로만 어린이날 세계적으로 어린이날 5월 5일날 불이 나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남부로 내려오지도 안 하고 다행히 북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림숲으로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산림숲은 이 오전 온난화 현상이 아니면은 약 6월달까지 얼어 있다가 7월달, 8월달 해빙이 잠시 불려가지고 9월달부터 얼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타는 거예요. 그 불 높이를 보니까 27층 높이까지 올라간대요. 어마어마한 높이를. 이 높이까지 올라가는 불을 누가 끄겠어요? 헬리콥터가 끌려고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한이 지금 캐나다만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하와이가 그대로 타버리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가기를 원했던 데가 어디 하와이잖아요. 하와이 홀룰루섬에 가면은 동성애자라고 자기들이 표현만 해도 50% 뒤시지 않습니까? 어느 호텔은. 이러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마지막에 제한이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롯의 때를 기억하라. 거기 나타나고 있는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롯의 철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을 타고 있고 저 작은 산, 작은 섬, 작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없을 지경까지 매여 있으면서 도망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결판으로 달려가는 자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 뒤돌아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롯의처럼 타락하냐 돼요. 오늘날로 비하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 미디어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잘 느끼세요. 댓글 마누라나 남편들 지금 몇 번 가 있는지 못할 바에 한 번이나 한 대는 가 있을 거야. 해결해야 아이 부러워 죽겠네. 나는 한 명도 없어서 난리인데 어찌 사람들이 뭐 장애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멀쩡한데 야 퍼스트도 없어? 너 세컨, 뭐 서드 왜 하나님이 두고 상가를 일어나는데 아무리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이 말씀 타락한 시대예요. 미디어를 보세요. 벌거벗은 여자들이 펼치고 다니는 벌거벗은 남자들이 60일을 자시네요. 그거는 우리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제가 만나는 여친이 있는데 그 여친 안에 보면은 대한민국 남자 몸짱인 남자들 100명 이상이 몸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야 팬티는 똥꼬 팬티 입고 있더냐? 아니면 반바지 입고 있더냐? 전부 어찌를 몸짱을 만들고 있습니까? 몸짱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영생복락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 것을 자기가 몸짱 만들어도 아들님도 몸짱 만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몸짱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70, 80대 있을 때
야, 이 말라가니까 아프구나. 빨리 말라가는 게 좋아. 그것 좀 배우세요. 50대에 말라가 버리면은 60대부터는 안 아프대요, 근육이. 근데 60대 넘어서 근육이 마르면은 엄청 몸이 아프대요. 막 움직이기도 싫고. 이 몸짱 만들면 그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로시의 처의 때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0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성령님을 맞이하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인정하면서 성령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결국 천국 가기 싫다는 소리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로마서 읽다 보면 끔찍한 단어가 나와요.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품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그 안에서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삭보다도 더 큰 기쁨, 내년 이맘때는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낙판이 불빛에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 어떤 자, 장례식 치료로 다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딱 이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평강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22장 37절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는 게 충성하라고, 39장은 그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거의 선인들, 과거의 큰 어른들, 12제자들,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들 중에 집안체가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그러는데,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30대에 한 대 감한매를 그 퇴장을 맞을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요, 몽둥이 들었던 사람인데 몽둥이 놓고 다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외쳐버리면 학자들, 철학자들 다 도망가야 됩니다. 얼마나 겸비해져버려요. 자기 자신을 낮춰보고. 저는 사도행전 16장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이 바울이 태장 맞을 것을, 빌립보 감옥에 갇힐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언까지 주시는 분이 자기 예언을 몰라요. 저는 이 오늘날 시중에 살면서 어느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한 날 있다가 자기 마누라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 들어가면 왜 예언을 못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아버지 모르게 아르바이트 한다고 공장 가가지고 프레스 기기에 손을 집어넣어 잘라가지고 주여 이거 회복 수술이 안 되는 걸 기대해 주세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종로에 보면은 정말 미친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5대째 목사예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도 10년 전에는 김포에서 큰 교회까지 했던 양반이에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늘 기도받고 안수 기도받고 하는 그 자매 부부. 이 사람은요, 조울증에 성격 장애, 하루에 약을 먹는데요, 이 주먹으로 2주먹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시간을 2시간 간격으로 6번을 먹어야 돼요. 밥보다도 약을 더 많이 먹어야만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고, 말씀 읽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과 대화하는 걸 더 즐기고 있고, 예수의 피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딨어? 내가 주인인데 외치는 그 사람한테 야 돈 200만 원 가져와 목사 한수 줄게.
목사 안수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야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줄 테니까 니네도 좀 와봐. 니네도 해야 될 게 있어. 야, 네 남편 되는 거 너하고 너 둘 다 숙제를 내줄게. 요 숙제만 해오면은 네 정신병도 치료될 것이고 너도 다 회복될 것이고 너희 둘 사이에 애도 나올 것이다. 따라할 거냐?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필사 제자랑은 아닙니다. 필사 3독째 하고 있는 거 오늘 아침에 11장을 쓰고 나왔네요. 이 쓰던 노트를 모여줬어요. 이 3권째예요. 앞에 한번 봐봐. 7월 2일부터 쓰고 있는 그 3권째. 하루에 한 장씩만 쓰는가 봐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1189장이니까 3년이면 1독 써. 3년 뒤에 네가 목사 안수를 받느냐? 오늘 받느냐 똑같아. 더 빨리 받고 싶어? 그럼 하루에 석 장씩 써. 내년 이맘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넌 약도 필요 없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가서 무슨 소리 들었느니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사입이에요. 목사 그만하세요. 우리는 갈게요. 그래 이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태워다 줄게. 삼동역까지 이제 태워다 주러 가는데 목사 안 될 제목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니 어떻게 보여줘요? 이 남자가 차가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못 봤어요. 아니 목사님 저 여자 목소리 얼마나 이뻐요. 고개만 살짝 숙이면 속편디까지 가 보이겠는데 보니까 자식들 술집이야. 맥주집. 야 이놈아 너 목사한다고 쫓아오고 목사님한테 한 소리 이기냐? 그럴 때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의 피로 주여 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마귀야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나가라. 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다녔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만큼 타락했는데 하나님들 얼마나 이 땅을 연명성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10편 56편 8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모든 주의 명에 담으시고 주의 측에 기도하고 계시는 천국 올라갈 사람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귀한 재단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희자 스님 성교회가 감추어둔 보아들이라고 싶어가지고 세워놓으면 보아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오살리 기도원도 서고 큰 대성전 대집회 작은 집회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도하고 다 하다가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개인 집회라도 오는 거예요. 단체에 연락도 안 해요. 그냥 가요. 하는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을 150도 넘어가면서 은사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데 엘리사의 영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남북 전쟁이 언제 일어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연평도 전쟁 같은 것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신상에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걸 왜 하나 강구를 안 해요? 강구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단체 중에 타락한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엉뚱한 택배업소만 찾아다니는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마침 저녁에 제가 그날은 아무 데도 안 가고 우리 단체 목사님들 내가 400명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10시간 정도 넘었는데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한 12시 넘어니 전화 온 거예요. 너 뭐했냐? 집회 갔다. 야 마귀속 부르는데 집회하냐? 그게 찬양해서 여자들 일곱째 놓고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뭐 어떻게 타락한 목사가 어떻게 미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타락이 가지 않으면 내 천국에 안 갈게. 이거 내 귀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갈게. 내가 반드시 갔다면 오늘부터 금식기도해요. 4일간 금식기도하고 나한테 연락해. 그렇지 않게도 너는 가지마. 너는 타락한 목사고 마귀한테 목이 잡히기 때문에 나하고 연락할 이유도 없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그랬더만 이분이 5일째 되는 날 찾아온 거예요. 미안하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소갈비짝도 끊어오고 평소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걸 헌금을 얼마나 아세요.
애를 먹이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던 사람이 지금은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내가 잘못 봤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쉬운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너무게 할 수 있다.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이번 성회 때도 그래요.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지난 성회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해가지고 개인 집회 들어온 데만 다녔어요. 다른 데는 단체 집회했는데 오라도 가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상대방 단체장들은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했어요. 1박 2일 아니면 금요 철화예배. 금요 철화예배 가면은요, 선거보다 내가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재단에서 기도 이끌고 있는 목사가 선거보다 내가 눈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아는 교회를 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 멈추지는 않는데 눈물이. 아니, 섭섭한 게 얼마나 참아 넘쳤던지.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롯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롯이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큰 딸과 작은 딸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조상을 만들어 지금도 이스라엘 국경을 놓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그 원주인들이 모압 애들이잖아요. 모압 조상들이 와서 사마리아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 때에 씨앗을 뿌려버렸잖아요. 그 사마리아와 지금도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아닙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나오는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야, 너가 그거 동행 안 해. 그때부터 이 86세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을 많이 바가지로 흘렸겠어요. 흘리고 흘렸는데 99세 13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때 보세요. 86세 때는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아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13년이나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사라에게도 가까이 못 가겠고 하나에게도 가까이 못 가겠고 더 척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시면 안 계시니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13년 만에 내려와서 남자를 살짝 만지니까 그때부터 남자가 회복되고 이삭이란 기쁨이 하나님의 주종자, 하나님의 정말 진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우리에게 성경보다도 성경이 주관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우리 가문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계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지경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자에게는 복을 나눠주는 것이고 마지막 말면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끄러우면 요거는 얻어먹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너가 올라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너가 올라오기를 너가 나이 58세에 정신 차리고 지금 90세 올라오는 이 시간까지 내가 너랑 항상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앞에 내가 못 갈 때는 사자를 보내기도 했고 너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면들을 보내기도 했고 우박이 떨어질까봐 우박을 다른 동네로 보내기도 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단 말이야. 이만을 듣는 자가 있는 반면 너는 진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야, 너는 그 병 걸렸을 때 병원 가지 말고 그냥 가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여